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8장입니다.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죠?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는 토기장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담아 이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그림을 예레미야에게 제시하시죠. 어떤 그림이에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고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토기장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막 물레질을 이렇게 만들다가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모양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죠? 다시 진흙으로 뭉치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물레질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가죠. 그쵸? 토기장이가 그렇게 그릇을 갖는다는 거예요. 왜? 토기장이가 갖고 있는 그림이 있으니까. 난 이렇게 그릇을 만들고 싶어라는 그림이 있으니까 그 그림에 맞춰서 계속 이 진을 갖고 시도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다가 부서뜨리기도 하고 만들다가 부서뜨리기도 하면서 계속 시도해 나가서 결국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림의 그릇을 만들겠죠. 토기장이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유다의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세상의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나의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진흙으로 뭉쳐서 다시 시도하시겠죠. 다시 진흙으로 뭉쳐서 다시 시도하시겠죠. 그러다가 잘 되면 이렇게 쫙 하실 거예요. 둘 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시지 않는 그림으로 가고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여기까지 왔는데 계속 이 그릇을 만들어야지. 또 안 하시고. 뭐야 안 되잖아? 야 그만둬. 또 아니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뭉치시고 다시 그 그릇을 만들어 가듯이 우리를, 유다를, 세상을 하나님 꿈꾸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렇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표현하는 되게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어떤 하나님이에요?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셔. 원래 하나님께서 뜻은 요번 기회에 아름답게 만드는 거였어. 근데 중간에 안 돼. 그럼 어떻게 하겠어? 뜻을 돌이키시죠. 그렇죠? 이거 다시 망가뜨려야겠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다. 근데 망가뜨렸지만 포기하실 생각이세요? 아니죠. 다시 만들 생각이시죠. 그러니까는 이거를 뭉치던 손길을 다시 바꾸셔서 다시 이렇게 빚어가시죠. 그쵸? 그러니까 그걸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죠. 읽으시면 다 이해가 되는 구절이죠. 내가 저주를 하려다가도 회개하고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계속 저주하겠니? 아니야. 이젠 됐구나 하고 이제부터는 축복을 하지. 내가 축복을 하려다가도 우상숭배하고 악하고 사는데도 계속 축복을 하겠니? 아니야. 아니 이렇게 하면 어떡해? 라고 축복이 회수되고 거기 그 자리에 저주가 있겠지.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매번 이걸 적용적으로 우리의 입장에 하면 매번 내 선택이라는 기회가 있다. 그 기회가 되게 무겁고 소중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갖고 예레미야 설교를 이해하면 예레미야는 되게 우리가 읽기 어려울 정도로 저주를 설교하잖아요. 근데 그 저주를 얘기하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진짜 이렇게 무조건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 알겠지?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겠지? 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뜻을 돌이키면 네가 뜻을 돌이키면 나도 뜻을 돌이킨다는 걸 알겠지? 그러니까는 이 소리가 뭐 그렇게까지 얘기해 라고 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구나 라고 하고 돌이켜. 그럼 나도 돌이킬게. 그러면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는 저주의 의미가 이게 확정적으로 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기회를 주는 거야 라는 말씀을 이 토기장의 그림을 통해서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니들이 잘못 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괜찮아. 이거 아니야 라는 말씀도 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뭐에 대한 거예요? 언약의 의미에 대한 거죠.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언약의 의미를 어떤 식으로 이해했어요? 언약의 의미를 이해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 속죄제 드렸어. 그러니까 난 괜찮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이야. 난 하나님의 권속이야. 난 기독교인이야. 나 회개기도 했어. 나 세례 받았어. 나 교회 생활하고 있어. 이러니까 난 괜찮아. 이렇게 언약을 생각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되게 딱딱하게 굳은 생각으로 언약을 생각했는데 언약이라는 게 이렇게 딱딱한 게 아니라 유연한 거라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건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소망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길을 처음에 안 걷다가 걷기 시작했어요. 그럼 축복이 나에게 당연히 있죠. 근데 걷다가 그걸 멈췄어요. 그럼 그 축복이 나에게 멈춰지죠. 하나님과 여기까지 걸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언약을 경직되게 내가 속죄제 드렸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이걸로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중심이 변화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부분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단락이 되게 중요한 게, 이 단락을 이해해야 예레미야의 저주설교의 의미가 진짜 회복의 소망에 대한 것이라는 거고, 확정적인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 지금이라도 내가 얼마든지 아름다운 기회가 있다는 말씀이라는 거. 그리고 그래서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이 구조적인 어떤 잘못된 경직된 언약. 난 이러니까 괜찮을 거야. 그거 아니라는 것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되게 담겨 있어서 예레미야 전체를 이해하는데 좋은 중요한 관점이 되는 것이 토기장의 비유에 대한 얘기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뭐예요? 거절하는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데도 니네들이 앞으로 무조건 망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대로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의 재날의 날이 가까운 것이다. 그 재날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시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네 선택이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라는 부분들을 강조하시죠. 그래서 여기 특별히 무슨 단어가 나와요? 계획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건 좀 큐티적으로 가보면 그러면 때로 우리가 계획이 우상이 될 때가 있죠. 계획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 같아. 너무 그렇게 될 것 같아. 논리적으로 딱 맞아.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내려놓고 다른 걸 하라고 그래. 그러면 저항감이 심하죠. 아닌데 우리 계획대로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계획대로 됩니까? 계획이란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계획이 자체는 우상이 아니지만 계획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검토하고 계획을 내려놓고 때로는 내 계획에 애착을 갖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무조건 잘 될 것 같은 감정이 생겨요. 내가 세운 계획은요 사람들이 애착을 가져요. 애착 인형처럼. 근데 이게 계획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고 그렇죠? 이게 애착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계획을 검토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적용까지 했는데 세 번째 예레미야의 저주기도입니다. 예레미야가 자기를 공격하는 계획에 대해서 듣죠. 그리고 예레미야 이들을 사랑하는 거 아니었어? 엄청난 저주를 쏟아부어요. 하나님 저들을 나를 해하려고 하는 저들을 난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한테 생명의 기회를 주고 있는 건데 그걸 갖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나를 방해하려고 하는 저들을 하나님 저 거짓 선지자들 저 가짜들 하나님 그냥 두지 마시라고 막 저주기도를 막 하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성격 있네 약간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냥 적용적으로 조금 더 얘기하면 여러분 저주라고 하는 건 저주기도라고 하는 건 두려움을 넘어선 확신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는 지금 되게 약자죠. 약자예요. 저기 100명이 있고 나는 1명 있는데 내가 저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줬어. 근데 저들이 그 얘기를 나쁘게 듣고 저 100명이 나를 죽이려고 해. 그러면은 이 약자인 사람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내가 틀렸구나. 어떡하지? 나 큰일 났네?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근데 이가 저주한다는 건 뭐예요? 내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야, 네가 틀렸어. 니네 그러다 진짜 큰일 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주기도라고 하는 건 내가 나를 지키는 첫 단추이기도 하고요. 내가 내 맞음을 확신하면서 나오는 반응이기도 하고요. 저들이 강하고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네가 틀렸고 내가 맞다라는 그 믿음에 머무르는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주기도를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적용까지 다 같이 말씀을 드렸네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유연합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따라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어제, 그제, 1년 전에 은혜로운 언약의 축복의 언약을 받았습니까? 내가 거기서 어긋나면요. 그 축복의 언약도 그쵸. 내가 어제 1년 전에 내가 내 멋대로 살아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버리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오늘이라도 내가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셔서 복을 주시죠. 그래서 내가 유연한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내가 희망의 상황에서도 겸손하게 그 마음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미래가 유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유연한 미래 앞에서 내 중심을 지켜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 계획에 대한 얘기했고 저주기도에 대한 얘기했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서 그랬어요. 예레미야 전체도 중요한 비유니까 마음에 꼭 담으시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